오늘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이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제께 한없는 찬송에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42번 시편 98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성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볼 때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와 같은 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난리의 소문과 그리고 전쟁, 선지자와 무고한 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새로 증축하기는 했지만 성전 안은 매우 황폐한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과연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정말 큰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시몬을 향한 성령의 지시하심은 단호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지시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보다 크고 위대한 왕으로서 그는 세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온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올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다 망해가는 예루살렘에 나타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성취할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을 향한 성령의 지시하심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축구장 20개가 들어갈 만큼 그렇게 엄청난 큰 크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죽기 전에 그 주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니 이와 같은 일은 사람의 계획이나 능력, 요즘 같은 최첨단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시몬도 사람인지라 그도 늘 성전 안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해야 됐지요. 하지만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그 관례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감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 역시 시몬을 만나게 되지요. 한쪽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율법의 관례에 따라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율법의 관례가 서로 만남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시하심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시몬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물론 시몬의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과 같은 축복입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일단 시몬은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온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었지요. 시몬의 이와 같은 행동은 분명히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아기를 안는다는 것만 가지고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시몬이 이 아기를 안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첫 태생으로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시몬의 행동이 제사장의 행동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하나님께 받침이 되신 예수님은 나시린으로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몬이 주는 축복도 제사장이 주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여도 시몬이 확실히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분명히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자는 제사장처럼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을 내려받지 않아도 제사장이 주는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시하심입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은 모든 직책보다 우선합니다. 어떠한 직책을 맡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 지시하심을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하면서 도로를 지나갈 때 신호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로에서는 신호를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그렇게 움직여야만 하지만 만일 경찰이 나와서 수신호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호등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경찰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고 신호등을 난 따라야 되겠다, 난 저 신호등만 보고서 간다 라고 하면은 도로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사고가 나고 사방에서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댈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막 지르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지요? 경험해 보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요. 우리는 도로에 아무리 그렇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 나선다면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직책을 맡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지시하심이 있다면 그 성령의 지시하심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성에 따라서 시몬은 가장 먼저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볼 수 없지만 제사장의 축복을 아기 예수님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지요. 히브리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바렉 아도나이 베이시 메렉 야엘 아도나이 파납 엘레카 비훈렉 이샤 아도나이 파납 엘레카 야셴 레카 샬롬. 그렇게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를 번역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실인 규정을 온전히 마치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하는 축복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렸고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요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아무리 큰 축복이요 천지를 다 줄 만한 축복일지라 할지라도 이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내지는 축복을 담아내기에 너무나도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고 위대한 축복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처럼 크고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그릇을 준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한이 없으십니다. 끊이지 아니하는 생명수와 같은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릇만이 이 축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었지요. 과부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와서 자기를 향해서 빵을 구워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얘기하지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다 준비해와라. 있는 대로 다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한량없이 계속 나와요. 마침내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 다 없어지게 되자 기름도 멈추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그릇이 더 많이 있었다면 기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량 없으십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마련되는 그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릇만 가지고 이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이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게 되었을 때 이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만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시몬은 아기를 향해 축복을 합니다. 이제야 양방향 모두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몬의 축복은 분명히 아기 예수님을 향한 축복이어야만 하는데 그의 축복이 오히려 자신에 관한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축복이 예수님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분명히 시몬 자신을 향한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침이 되는 나시린으로서 구별하였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시몬은 제사장의 축복을 아기 예수님에게 내려야만 했는데 현실은 시몬이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축복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시몬이 자신에게 내린 축복은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취의 증언으로서의 축복입니다. 시몬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지시하심이 비로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몬이 자신을 향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시몬이 그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지요. 특히나 여기에서 죽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폴리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수동태, 패시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때는 그때는 능동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액티브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지금에 와서는 지금 수동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능동적인 죽음이 이제는 수동적인 죽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주체가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죽음의 주체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일단 시몬은 성령의 지시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의 삶의 마지막 달, 즉 종말의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시몬은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경건의 삶을 이뤄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지막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난리의 소문과 전쟁, 선지자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항상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이런 로마 군인들을 테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열심당원이 되어서 그 로마 군인들을 살해하고 다녔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 경건의 삶을 유지한다?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시몬은 언제 성령의 지시하심이 성취될지를 모르는 채 경건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는 것보다 죽음이 차라리 더 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그는 죽음의 주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죽음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차라리 어디 가서 떨어질까?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지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음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몬도 사실은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 자체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어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죽음을 보기 전에 지금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령의 지시하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자, 이제부터는 시몬이 성령의 지시하심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으니 전쟁의 종식과 세상의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제까지 삶 속에 서려 있던 모든 슬픔과 고생, 고난과 핍박을 단번에 씻어버리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 특히 예루살렘의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환경에 처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힘들고 쪼들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좋은 복권이 당첨됐어요.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죽음을 생각한다?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 내비두고 이제 죽어야 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시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몬이 지금 주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성령의 지시하심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죽음을 생각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시몬에게 와서 죽음을 말하려고 한다면 시몬은 막 화를 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할 것이죠.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시몬은 죽음보다 생명이 이제는 더 어울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죽기 싫어요. 하지만 시몬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몬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주체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타인을 통해서 죽음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의 죽음은 수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소망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죽음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시몬은 이 죽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또한 성령의 지시하심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성령의 지시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때는 능동적으로 되었다가 어떤 때는 수동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성령의 지시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에게 지시하심이 있다면 그 지시하심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놔두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세우십니다. 양방향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어느 면에 있어서라도 항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이끄심이 사방으로 다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지시하신 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시몬도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그는 동시에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니 비로소 그는 모든 의무감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파수꾼이 밤새 망대에서 경성하여 성을 지키고 있다가 비로소 아침을 맞이하며 그 망대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파수꾼처럼 매여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뒤 비로소 평안히 노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노임은 물론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평안히 노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향후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렇게 평안히 노임이 되는 죽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다 마치는 것과 나의 죽음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상관은 없습니다. 평안하게 잠을 자다 죽든,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순교하여 죽든, 어떤 형태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치고 평안히 노임을 받는 그러한 죽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다 마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네, 그렇습니다. 시몬은 아기를 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함과 축복을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사역 중에 그의 마지막 사역만 남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귀로만 듣던 구원을 마침내 눈으로 구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구원의 말씀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구원의 확신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을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말씀에서 구원이 들음에서 이제는 구원이 눈으로 보도록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비로소 주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며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렀던 것과 같은 것이었고,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약대 토롯을 입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몬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대로를 평탄케 했다는 것, 특히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그가 세례 요한과 동등한 사역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들이 살았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지요. 지금 예루살렘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지금 여기 미국도 이렇게 더운데 광야 같은 그런 떼약볕이 때려지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역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면 우리도 또한 시므온처럼 세례 요한처럼 구원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침이 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너희 들어 산에 보리 도금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되 나의 발이 실족함께 주가 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모든 일보다 앞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받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3번째 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너네 되라하니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어버린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저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임이여 나주니라. 주님 노래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서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케 함으로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